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을 줄 믿습니다. 서재에서 전하는 말씀 102번째 시간입니다. 생각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오늘을 가르쳐서 지도자의 결핍시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만큼 쓸만한 제목을 찾기가 어렵다는 말도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지도자는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지도자는 사람들이 키우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란 시대와 민중의 합작품이라고 역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지도자를 리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영어에서 리더라는 어휘에는 무리를 앞에서 이끌어 인도한다는 뉘앙스가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말의 지도자가 영어의 리더에 해당되는 어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두 단어가 같은 뉘앙스를 가진 어휘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한다고 하는 어휘가 내포하고 있는 일차적인 의미 때문일 것입니다. 지도한다고 하는 것은 잘 가르치고 도와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다는 뜻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윗동네 사람들은 이 지도자라고 하는 단어를 좀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어휘이기도 합니다. 영어의 리더라는 단어 속에는 통치한다, 지도한다, 운영한다, 안내한다, 내지는 영감을 주는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사람들의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근래 와서는 이 리더라는 영어 단어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우리말 속으로 슬며시 들어와서는 자리를 잡고 앉아버렸습니다. 그래서인지 근래에는 지도자보다는 리더라고 하는 어휘가 더 자연스럽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리더의 이미지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습대로 이어지는 왕정시대의 지도자, 투표에 의해서 탄생되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은 분야별로는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없는 인간 집단은 쇠퇴해서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 종교, 기업, 정신세계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는 그 집단의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와도 직결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가 없는 집단은 밝은 미래가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맥스 드불이라고 하는 분은 리더십 재즈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자기 외손녀 딸의 이야기로 리더십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외손녀 조우는 미성숙아로 세상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인큐베이터에서 생사를 오락가락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몰라도 그 아이의 아버지가 가까이에 없어서 자기가 매일 한 번씩 7, 8개월 동안 병원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자기를 보더니 이왕 아기를 보러 오면은 그냥 들여다만 보고 가지 말고 손가락으로 다리며 팔이며 몸을 문질러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라도 이 할애비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그 손가락을 통하여서 신생아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리더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속을 건드릴 수 있는 리더를 사람들은 훌륭한 리더라고 합니다. 2000년을 전후해서 리더십에 대한 책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고 대학에서는 앞을 다투다시피 하면서 리더십이라는 강좌를 개설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제대로 된 리더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욕망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리더십은 이론도 많고 학설도 다양한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리더의 자질로서는 성실성이라든지 용기, 적응성, 분별력, 판단력, 신뢰성 등의 다양한 재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어떤 것은 선천적이고 또 어떤 것은 후천적으로 배우는 것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매주일 만나는 12분을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속에 있는 리더들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리더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리더를 잘못 만난 교회는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도태되어서 문을 닫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교회 리더는 일선에서 일하는 목회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기관으로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 행정가들이나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의 역할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기 쉬운 것은 교회 내에서 평신도 리더의 역할과 그 중요성입니다. 여러분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세 가지 시간의 카테고리 중에서 어느 것이 리더십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를 지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적하는 것은 미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모세가 1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끌 수 있었던 것도 실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라는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는 항상 젖과 꿀이 흐르는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부름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이란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종당에는 다윗 왕을 이스라엘 리더의 완성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이 가지고 있던 리더의 특별한 자질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란 미래에 대한 밝은 눈과 앞에 있는 두려움에는 눈이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용기를 보였던 사람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돌팔매로 보였던 용기, 그의 용기는 백성들의 존경을 사고 사울 왕의 질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왕은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전통을 존중하는 다윗의 마음은 부족의 연합을 다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만들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헤르본에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다른 리더들을 키울 줄 알았습니다. 요압을 이스라엘 군대 총사령관으로, 여호사벳을 판관으로, 그리고 그는 몇 명의 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책임과 권력을 다른 사람과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사울과의 약속과
그에 대한 충성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유족을 돌보아주면서 요나단과의 우정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에게는 사울의 재산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리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의리는 리더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리란 서로 간의 신뢰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아래는 백성들을 신망으로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의 약한 인간적인 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관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순간 그는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는 용서받기 위한 것입니다. 리더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선하고 보충하고 고쳐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동사를 막론하고 잘했다는 이야기는 없고 그저 상대편의 잘못만 끄집어 내어서 떠벌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이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졌던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믿음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관한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부자나 모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관계에 대한 확신이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맥스트 브리의 이야기에서 그의 외손녀가 그의 손길을 통하여서 말없는 할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의 리더십에서 성실성과 진실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둔 하나님의 종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공의로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지녔던 리더십은 두려움이 없는 용기였고 그 용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자신만만한 사람은 자기의 권력을 다른 이와 나눌 줄도 압니다. 혼자서 다 하려는 자는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서적 리더십의 특징은 두려움 없는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그런 강한 리더십은 믿음에서 오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저녁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